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은 다윗,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일라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울.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다윗의 모양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다윗의 행적은 대략 이렇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죠. 왜 여쭙겠습니까? 내일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사울은 똑같이 그일라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침공을 받아서 탈취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왕으로서 그런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일에 대하여 반응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여쭙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국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 때 이 과정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론 마음에 내 동족이니까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냐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탈취를 당하죠. 침략을 당하죠. 자유를 빼앗기죠. 먹을 것,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을 다윗이 들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온 세계가, 모든 영혼들이 어두움에 갇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죄에 매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소식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네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길 것이다. 가라.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자, 다윗의 태도를 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 렛츠고 갑시다. 그런데 함께 있던 이 사람들, 이를테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요. 아니면 가족 공동체일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함께 있는 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일라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아니 다윗이요. 우리가 유다에 있는 이 사실도 사실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아니 그일라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전쟁에 참여한다고요? 전쟁을 한다고요? 이거 안 될 일입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반대를 하죠.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하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시. 왜 다시 물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겠죠. 하나는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아니 왜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나에게 이렇게 덕을 입는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날 몰라주나? 내가 하나님과 한번 확신을 더 응답을 받아야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혹시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하네, 거부를 하네. 혹시 내가 잘못 응답받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겸손하게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이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무엇 때문에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윗은 이 공동체, 자기와 함께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요.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이 공동체의 반대에 대하여 다시 주님께 뜻을 물어요. 그리고 다시 가라. 쳐서 구원해라. 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네요. 성경 말씀이 확실하네요. 내 마음에 확실히 평안과 확신을 주시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요. 이후에 어떤 설득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첫 번째 다윗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이끌어가야 할 공동체와 함께 이 전쟁, 영적 전쟁이겠죠. 교회로 말하자면 이것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 혹시 공동체에 반대가 있다면 그걸 억압적으로 막 다퉈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잡은 기도죠. 이따가 또 나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물어. 성경 말씀이 지지한다.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가라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했을 때 확신을 주신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확실하다. 그럼 상황이 어렵지 않아요? 그거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승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저희가 보아야 할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보아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다윗이 이제 그렇게 구원을 했는데요. 자, 그일라 사람들, 그들과 이제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소식을 듣죠. 사울이 우리 잡으려고 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널 넘길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다윗이 함께한 사람이 이제 600명가량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길 만큼 군사력도 이제 어느 정도 갖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네가 구원한,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일라 사람들이 널 배반할 거다. 그때 자기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 자기가 도와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그 사람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도저히 내가 속상해서 못 견디겠다 하고 원수 갚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상한 대로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일라를 내가 다시 응징을 하고 그일라 성 안에서 사울을 대적 안 하죠. 사울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기록됐네요. 사울이
사울의 신하들이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가족 가문을 손대기를 주저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들을 어떻게 내가 왕이 명한다고 손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칠 수 있나? 안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대적할 수도 없고 섭섭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섭섭하지만 그일라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고, 내가 구원했지만 내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이제 나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떠나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고 요새에도 머물고 또 정처 없이 떠나는 삶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하고도 내 동족과 내 교회와 싸우질 않아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도 행하고 저 일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겨난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싸우려고요. 사울과도 안 싸우려고요. 그일라 사람과도 안 싸우려고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려고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거 내 권리인데요. 내가 이렇게 쓰면 당연히 이거 내가 받아야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참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가려서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해서 다투지 않고요. 내가 옳아도 당신이 틀렸어도, 그일라 사람이 틀렸어도, 그일라 사람들이 잘못했어도 그냥 내가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광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의 뜻.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할 텐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무슨 승리일까요? 십자가를 져서 얻는 승리죠. 좁은 길을 들어가서 얻게 되는 승리죠. 그 길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보는 일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일들 있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요, 이제 다윗이 살았던 이 모양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환상, 음성, 이것은 불완전해요. 언제나 온전한 것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그들에게 교훈을 주며 때론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든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든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연로한 자나 연수한 자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그일랏 사람. 그일랏 사람은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일랏 사람들이라고 보죠. 그러면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의 생명, 우리를 영원한 탈취와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진 자가 누굽니까? 육신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거해요. 내 삶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나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울과 맺었던 그 육신적인 관계에 매여서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다윗을 버려요. 사울을 택한다 이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전에 있었던 육신적인 관계 때문에요. 육신적인 충성도. 우리 육신의 왕은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의 왕은요, 세상 임금이에요.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정말 영원한 탈취 가운데에서, 억압 가운데서, 죄의 노예됨 가운데서 건진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장에 손해가 있어도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다윗을 택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누가 날 구원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일랏 사람은 사울이 더 세지. 사울의 군사력이 더 세지. 육신적인 것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장의 육신적인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걸 지키느라고 나를 구원한 자를 버리는 거예요. 별로 구원을 받았지만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당장 눈앞에 뭘 주는 게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삶을 주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요 주님께 향해 있으면 영원한 것에 가 있으면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것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이는 예수님 뿐이니까. 그러나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 거기에 눈이 가 있으면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줬다 뺏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 내 육체의 욕심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속지 않으려면 역시 주의 말씀, 성경과 기도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의 모양을 볼 텐데요. 사울은 이제 완전히 육신에 속했죠. 완전히 악한 자의 편이었죠. 그러나 자기는 여전히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항상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느냐?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이 삶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없으면 돌이켜야죠. 없으면 아니 주님,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당연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감사할 수가 없지 않아요? 당연히 기도할 수 없지 않아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기도함과 주를 의지함과 감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못 봐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 일 안에 있다고 하니까 야,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갇혔지. 성문만 딱 잡으면 이제 내가 다윗을 죽일 수가 있지. 그래서 또 육신적인 상황, 거기에 또 육신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야, 그거 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근데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기신 게 아니죠.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주님과 늘 동행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다윗이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이 권세를 가지고 사울이 큰 군대를 가지고 사울에게 백성들이 복종을 하고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길, 즉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의 도우심, 즉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서요.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묻고 성경 말씀이 일러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손해와 이익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영원한 나라의 이익과 손해, 그게 진짜 손해고 그게 진짜 이익입니다. 거기에서 손해나는 일 없이 거기에서 유익함과 거기에서 영원한 상급과 그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늘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물어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그것이 손해요 억울한 일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묵묵하게 천국길 가는 이 땅에 몸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어서 이 땅 나그네처럼 살지라도 이 땅 빼앗기며 물러가며 손해보며 살지라도 오직 말씀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 안에서 주님과만 동행하는 주님만 따라가는 오늘 되도록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